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자꾸 새겨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상생활에서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을 알고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령의 단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이 진리도 알고 저 진리도 안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마귀가 단수가 높은데 아니 단이 높은 사람에게 단이 낮은 사람이 같이 싸움을 해봐야 결과는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늘의 진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도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는 것을 능가하는 마귀의 미혹의 단수가 더 높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뱀의 미혹을 하와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기기는커녕 그 말에 솔깃해서 그냥 그것이 옳다 생각하고 죄를 짓는 것이지요. 진리의 길에 섰으면 진리가 자기를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능력을 주는가 자꾸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는 지식에서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그 다음 순간에 마귀한테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지식으로는 마귀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하늘의 지식을 깨달았을 때 그 지식으로 성령이 감동하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마귀를 대적할 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어느 한쪽만 가지게 되면 필패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저렇게 배우고 참 잘 깨달아 안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으니 이것은 내 밥이구나 해서 대부분 마귀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가 무슨 기도한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어떤 은사 가운데 체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러니 이것이 옳구나. 음성을 자기가 들었을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 이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하시기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은 접어놔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번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개 정당 대표가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좋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사그리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의 체험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라고 자기가 영적 체험을 하면
그 체험 자체에 빠져서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사람의 부패성으로 자기가 욕구하고 욕망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탁 던집니다. 그러면 그 속삭이는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난리를 치는 것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체험이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감동을 하셨을 때는 말씀이 이러하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결과는 이러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꿈을 꾸고 어떤 환상을 보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어디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탁 떠오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체험을 이야기를 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것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알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체험을 했는데 자기 체험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한 것을 그 말씀에 따라서 이야기해주고 권면해 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제껴두는 순간에 마귀의 밥이 됩니다. 악령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여기에 다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은사 받았다고 하는 분들 자기 말하고 틀리게 하면 막말 욕지거리를 막 해댑니다. 과거에 구약시대에 보면 어디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나타났느냐 그러고 그 악령으로 말미암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난리가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으면 그렇게 화가 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꿰뚫어서 알면 그것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주지 그 진리를 막 입증하면서 싸우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의 특징을 간파해야 되는데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귀신의 미혹 가운데 자기의 것을 감춥니다. 어떻게 감추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검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열매, 나타나서 확인되는 게 있어야 그것을 판단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귀신에게 끌리는 사람들은 겉모양은 대단해요. 기독교에 신령한 사람 같고 그런데 검증하지 못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그거를 검증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꿈으로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떻게 검증을 하겠습니까? 그냥 듣는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래서 속이는 사람의 특징은 검증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미사역으로 그것을 덮고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레발을 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만 믿으라 이거죠.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그냥 무성한 이파리밖에 없어요. 그것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도대체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가 안 되면 그냥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자꾸만 깨닫고 그것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믿는 자마다 구원을 베푸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달아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잘 깨달았어도 그것을 자꾸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단수 높은 이 뱀의 미혹 때문에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5절 중반부터 7절까지 그것을 언급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애굽에서 일단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성도로 말하면 일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끌림을 받던 광야 교회가 하나님을 불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라 이 말이죠.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 앞에는 이제는 복밖에 없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복을 받으려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후에, 즉 구원을 받은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멸망당합니다. 영생에서 멸망을 당하고 자기의 삶이 파멸당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는 저주는 없고 징계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저주는 없다 그러는데 일리는 있지만 그릇된 말입니다. 징계가 그만큼 이 세상에서 저주를 받는 것이고 그것을 고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멸망을 당합니다. 물론 영생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인격을 가진 천사들이나 일반 죄인들이나 똑같습니다. 성도나 불신자나 동일합니다. 6절에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한 심판 그때까지 그냥 흑암에 가두어 두고
활동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흑암에 즉 빛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 죄의 흑암에 붙들어 메어서 이제는 죄밖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없이 심판 때까지 그렇게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소돔, 고모라 그 이웃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것은 성적인 도착, 방종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인데 유황 불못으로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땅에서 받은 유황 불의 심판은 이제 장차 다가올 영원한 불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도 동일하게 죄값을 치러야 되고 타락한 천사들도 동일하게 그 죄값을 당하는데 단 죄인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르고 그것은 거룩함을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순종해서 영생의 도를 걸어가면 영광을 얻을 것이고 아주 큰 영광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불신해서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의 길을 가게 되면 그의 삶이 파멸할 뿐 아니라 그냥 가시밭길 가운데 고통을 당하다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형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거부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소의 생활에서 되는 이 삶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큰 복을 받게 해줍니다.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자신을 자꾸 바꾸어 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현실을 달리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기를 큰 죄를 지어놓고서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손가락질하는 인간들, 자기도 이런 형편, 이런 환경에 처해봐. 내 처지에 한번 당해봐. 자기가 안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은 그 환경을 달리 그 심은 대로 환경도 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한 환경에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은 어떤 사람이 애시당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성도나 성도가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어떤 현실에서 하나님은 모든 길 중에
가장 좋은 길, 그 다음의 길, 그 다음에 엇가는 길, 멸망하는 길, 이 모든 길을 만들어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가장 좋은 길을 자기 현실에서 찾아서 자꾸만 그 길로 가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길이 믿는 사람에게는 현실에서 놓여진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당하신 그 현실에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모든 의를 이루시고 말씀을 순종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이루신 그 길을 십자가의 도에서 자꾸만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상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 자체가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었고 그 현실에서 그들은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거든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주 복잡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리려고 하는 수많은 잘못된 이론과 마귀의 미혹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면 십자가가 어느 말세에서 우리가 저 천국에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들어가게 하는 그런 도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평소의 현실에서 죄를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걸리는 것들은 다 쳐내고 말씀을 순종하는데 강압적으로 박해를 하더라도 내 목숨을 얹어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을 빼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핵심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생명나무에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일반 과실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명의 은혜를 받는 것을 가리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금지되었으면 내가 금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반 과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생명의 길을 걷는 생명의 은혜를 받는데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먹고 쌓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풍족한 삶으로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요건인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기서 어그러져 버리면 나머지는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길을 막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이 길을 막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뱀의 미혹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자꾸 영생의 도를 걸어가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어느 한 가지라도 미끄러지게 하려는 것이 악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렇고 가나안에서도 그렇고 신약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동서고금 장소를 막론하고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바로 우리는 이 진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에서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이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왜 자꾸 마귀를 이기는 것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을 구원을 얻는 걸로 말하느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것은 구원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본 구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해지는 성화 구원이 있습니다. 성화 구원이 성도에게는 전부를 차지한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 중에 성화 구원의 중심에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야 하는 이 진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한테 미혹을 당해서 넘어가면 자기의 생활도 자기의 인생도 그저 고통 가운데 빠질 뿐더러 구원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순종하면 놀라운 큰 복을 받을 것이고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죽을 것이라. 파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절대 변개하지 못하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과 은혜의 손길을 받으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감동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만 힘있게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내가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생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소가 여물을 씹듯이 자꾸 씹어야 됩니다. 애운다고 소용이 없어요. 애우는 단계에서 이제는 자꾸만 씹고 새기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능력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